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율법자가 시험해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4절부터 나타나는 4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또 오늘 하루에 읽어야 될 그러한 큐티를 제가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랑에 담긴 문구를 주고받는 일은 로맨틱한 관계를 지속시켜 줍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나 친한 친구로부터 받는 카톡의 문자나 카드 한 장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일은 그 일로 인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계명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목숨이, 내 마음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소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레만님이 매달리다라는 말로 매달려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왜 필요합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견고하게 붙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견고히 붙어 있도록 하는 힘이며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문자나 편지를 받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맨틱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수직적 사랑을 잘합니다. 수직적 사랑은 잘하지만 우리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수평적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인 수평적 사랑의 문제입니다. 수평적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일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에는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자아의 사랑, 또 하나는 병든 자아의 사랑. 그런 겁니다. 내 자아가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병든 자아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건강하면 건강한 자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병든 자아와 건강한 자아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병든 자아와 건강한 자아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이기적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 그걸 우리는 병든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타적 사랑, 그것을 건강한 자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아의 사랑은 오직 나 중심적, 나만 사랑하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건강한 자아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자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의 사랑을 하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은 무엇입니까? 관용은 받아들임이에요. 관용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임,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임,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병든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병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인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타적 사랑, 관용의 사랑,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크레만 뉘미, 매달리다 라는 말이거든. 그 말이 강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크레만 뉘미, 매달리다. 너희가 매달려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매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인정될 때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거죠.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의지나 내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의지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에게 매달리고 싶어도 그분에게 매달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거죠. 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교회에서는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퀴즈 대회 나가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무슨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상금을 타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성경 하루에 5장씩 읽어서 올해 성경을 한 번 통독하기로 했다. 올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소리내서 읽기로 했다. 그래서 난 올해 하루에 한 장씩 소리내서 성경을 다 읽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가 2년 동안은 소리내서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서 3년이면 성경 한 권을 소리내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소리내서 성경을 읽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받은 카톡이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엽서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엽서나 편지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군에 간 아들에게서 편지가 오고 군에 간 아들에게서 카톡이 오면 그건 또 달라집니다. 왜냐? 그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심이라는 것을,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왜 중보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사랑을 표현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성교회를 나오다가 대성교회를 떠납니다. 대성교회를 왜 떠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성교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사랑에 매달리게 돼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를 사랑합니까? 새 가족을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 왜냐?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직 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를 그렇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다. 성경은 둘째도 그와 같다. 네가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내 이웃도 하나님에게 매달려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너도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싶은 거죠. 48살에 잘 나가고 있었던 변호사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을 하니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비로소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7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자서전적 책을 쓴 것이 나도 내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싶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싶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 유명세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 그런 것을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싶은 겁니까?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은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는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리모델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진짜 인생의 리모델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치장한다고 인생이 아름다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도움을 씌웠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까? 결코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아름다워지는 것은 황금도움을 씌운 그 황금도움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리모델링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엽서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듯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과
우리의 힘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선 그러한 수평적 사랑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직적 사랑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수평적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시고 실망하지 않는 사랑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 내가 전도해야 될 오이코스를 사랑하는 일, 이러한 일이 삶에 지속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리모델링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건강이나 세상 것들로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이 리모델링 되어 아름다워지는 것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리모델링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미얀마 선교 다녀오는 사람들 주께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맡기신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함으로 또 주의 일에 힘쓰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이 주의 일 행할 때에 주님께서 이들의 일 행해 주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와 믿음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